주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리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에 달아나리이다. 아멘. 찬송가 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을 띠고 죄인인 우리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어 오늘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알고 모르고 잘못한 모든 죄 다 주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상달되게 하시며 하나님 여기에 함께 하사 우리가 잘못된 거 있을지라도 새롭게 해주시고 정결한 심령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받으며 받은 말씀에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삶이 되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열매가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인내 중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질 아름다운 삶의 자취가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배하며 우리 심령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사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새 힘을 주시고 육신적 새 힘을 주옵소서. 잘못된 거 범죄한 거 용서하시고 정결하고 새롭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내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의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1번입니다. 서동문 1번이요.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떨어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더니 그가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69장입니다. 이사야 35장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하면 기뻐하며 사마리에 다같이 즐거워하며 무성하고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내 몸이 하늘과 사람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하며 떨리는 무릎을 꿇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글쎄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께서 돌아가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시리라. 그때 내일은 너희를 것이며 어떤 일을 그때에는 좋은 자를 선생님을 지킬 것이며 만복하는 자의 영을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옷이 될 것이며 레바논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없던 곳에 풀과 달려와 끈이 나있을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을 것을 가득한 기대를 흘린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수가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형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하늘과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오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수감을 받은 자는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누리며 영원한 희락을 두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3월 20일 주일 성도가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살면 그의 인생길이 백합화 동산같이 아름답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3월 27일 주일에는 성도가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살면 그의 인생길에서 고난은 없어지고 꽃길에서 살게 되는 것 같은 복된 삶이 펼쳐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월 4일 주일에는 하나님이 사람이 장애인처럼 불편한 것이 많아도 여호와를 찬양하면 장애 같은 것은 치료가 되고 광야에서 샘을 만난 사람같이 되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 10일에는 찬양하는 성도의 인생길에 샘의 원천이 있고 좋은 것의 물동량이 고속도로로 밀려 들어오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일 4월 17일 주일은 부활이었고 오늘 계속해서 5번째 9절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를 찬양할 수많은 사람이 시온으로 몰려올 것을 말씀하는데 현상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의 귀환이고 교회적으로는 놀라운 부흥이 있을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메시아의 영원한 통치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오늘 9절 10절에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이해가 좋게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잘 들으면 은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주일 외에는 모든 시간마다 한 절 이상을 말씀을 안 드려요. 어떤 거는 한 절 가지고 3번, 4번 그 이상 가는 것도 있고 대부분 한 절
한 번 아니면 두 번씩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도 한 절만 말씀드릴 거예요. 물론 새벽에도 한 절이나 반절입니다. 두 절까지 말씀드린 적이 금년 들어서는 아직 한 절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오늘 9절, 10절 말씀드려서 이사야 35장 말씀 오늘로 끝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벅차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이 말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되어 시온,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영화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나 사나운 짐승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나 바벨론을 가리켜서 말씀할 것입니다. 이들이 시온,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온은 평안함과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하며 찬양이 없어지면 사나운 짐승의 해를 당하는 것처럼 이웃나라에 시달리게 되고, 성도가 찬양하며 경건을 이루어 살면 모든 고난은 없어지고 평안하게 살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깨어서 여호와를 경건하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섬길 때는 평안했어요. 내 우상을 섬기면서 이런저런 죄악에 빠졌을 때에는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던 거거든요. 문자로 보면 바벨론에 포로돼서 고생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범죄하면 사나운 짐승에 휘달리는데 사나운 짐승을 아수르나 바벨론에 빗대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뭐냐? 경건하게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믿음으로 사는 내용 다른 거 아니에요. 찬송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건 그 후에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다고 하는데 예배의 찬송이에요. 말씀 들어야 되지만 찬송하는 거, 이거 예배에서 빠지면 안 됩니다. 왜요? 사람의 입에서 찬송이 떨어지면 불만이 있게 돼요. 원망이 있게 돼요. 가슴 속에 근심이 쌓여요. 내 속사람을 정화하면서 사는 방법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이 없으면 사람은 누구나 잘못될 수 있습니다. 힘써 찬양하면 그가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찬양이 없으면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나라고 하는 나를 세상에 내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 첫째가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하기 전에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하게 하시려고? 찬양하게 지으셨다고 했어요. 사람의 찬양이 떨어지면요 믿음이 식어져요. 찬양이 있어야 돼요. 찬양이 없어지면 근심이 생겨요. 찬양해야 돼요. 찬양이 없어지면요 두려움이 생겨요. 찬양해야 돼요. 근심, 걱정과 두려움이 이기는 것 찬양해야. 살면서 대부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에 왔을 때 찬양해요. 찬양 없이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가 없어요. 찬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잘못해서 징계 가운데 고난을 받았을지라도 거기에서 건져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삽시다. 내 인생에 있어서 사나운 짐승에 시달리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없습니까? 질병이 없습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이런저런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거 해결받아야 되잖아요. 그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돼요. 여호와 찬양하면 내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찬양이 회복되면 옛날 영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시온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시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시려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찬양 언제나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그의 인생이 구속받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이 말씀은 여호와를 경배하며 찬양하기 원하는 자는 모두 시온산으로 모여들게 해주시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 예수님 모신 성전이라고 하면 가정교회에서는 찬양 있는 가정이 돼야 돼요. 근데 집에서들 찬양합니까? 교회 나와서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그때만요? 안 해요. 집은 가정교회가 되고 가정교회에 있어야 될 일은 찬양이에요. 찬양이 없었다고 그러면 내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병든 믿음이 되었지, 어떻게 장애적인 믿음이 되었지, 사나운 짐승에게 찢긴 것 같은 믿음이 되었지,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귀하여 찬양이 있어야 돼요. 찬양하세요.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이 없어지면 내게서 예수님 떠나시고, 찬양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요. 교회에서만 찬양한다고 해봅시다. 집에서는 찬양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사는 집에는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까? 집에 있으면 집에서 찬양이 있어야 되고 교회 오면 교회에서 찬양 있는 거 당연한 거고요. 어디 가면 어디 가서도 찬양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 사는 삶은 찬양이어야 해요. 하늘나라 가서 남을 거는 찬양밖에 없어요. 뭐 말씀을 누가 외치고 들어야 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 영지가 제한되어져 있어요. 영적 지혜가 제한되어져 있다고요. 시간에 제한되어져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이 지구라고 하는 우주 공간 속에서 얼마만큼 내가 차지하고 사는 바로 제한되어진 나예요.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 영지가 열리기 때문에 뭘 몰라서 들어야 될 게 없어요. 뭘 못 봐서 언덕 지나가야 될 게 없어요. 만나기 위해서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동시적으로 보고 동시적으로 다 알게 될 테니까요. 지금은 우리가 매사가 제한되어져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늘나라가 살 훈련이 확실하게 돼야 되는데 예배당에서뿐 아니라 집안에서도 찬송을 해야 된다. 찬송을 하면 기쁨이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마음이 안정돼요. 감사가 있게 돼요. 축복이 있게 돼요. 입에서 찬송이 떨어져 보세요. 모르게 욕설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미움이 가슴에 쌓이죠. 그러면 되겠어요? 찬송을 불러야 돼요. 그래야 가슴에 기쁨이 쌓이고 축복이 쌓이고 사랑이 쌓이죠.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넣어주는 게 있다니까요. 기쁨을 넣어주셔요. 감사를 넣어주셔요. 축복을 넣어주셔요. 감사 생활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이는 생활이에요. 받아들인 게 있어야 거기 나오죠. 인풋에 의해서 아웃풋이 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찬송하면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말을 했다 그러면 내 말에 예수님이 나오지 않겠어요? 예수님 내 안에 모시는 생활 찬송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셔야 내가 말했다면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요, 내가 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나오죠. 사탄이 나오면 자기도 못 쓰게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남도 죽게 한다니까요. 내가 말했다면 예수님이 나와야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우리 줄여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이라고 뛰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들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사실 이사야 66장까지거든요. 그 중에 35장은 이사야서의 중간 결론 같은 말씀입니다. 몇 주 지금 계속된 본문 말씀이 이사야서 중간 결론 같은 말씀이에요. 현상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귀환을 말합니다. 종말적으로는 메시아 왕국이 열릴 것을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현세의 교회로는 구원의 역사가 편만하게 일어날 응대함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교회이고 교회는 성도인데 여러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집니까? 때로는 욕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기도 해요. 때로는 거짓말쟁이로 비춰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위선자로 비춰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싸우는 사람으로 비춰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저주받은 사람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겠어 되겠나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안에 사랑이 없고 축복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죠. 찬송이 없으면 내 마음이 정화되지가 않아요. 심령이 정화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지를 않는다니까요. 예수님 안 계신 심령은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 사탄이 있으면 힘들까요? 정치하는 사람들 자꾸 나쁘다고 그러는데 나쁜 건 사실인데 그 사람들 믿지 않으니까 나쁜 게 당연한 거죠. 믿지 않는데 좋다고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좋은 사람이 있다. 도덕적으로 좋을지 모르죠.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죄인일지라도 찬송 부르는 그를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찬송이 없으면 사람 속에 별이 다 있다니까요. 별악한 것이 다 있다고 할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드린 대로 사탄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사탄을 쫓아내는 삶은 찬양이에요. 내 입에 욕이 있다, 저주가 있다, 싸우기도 한다, 이러면 되겠나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일지라도 찬송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놀랍게 변해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끄러움이었어요. 저주였어요. 그렇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거든요. 찬송하면 우리 심령이 부활되는 거예요. 찬송해서 내 심령을 부활시켜야 돼요. 찬송이 없으면 내 심령은 온갖 사나운 것으로 다 채워져요. 왜요? 찬송이 없으면 내 안에 성결한 인풋이 없어요. 아름다운 인풋이 없어요. 축복의 인풋이 없어요. 들어오는 게 없단 말이에요. 찬송이 없으면 내 속에 들어오는 게 없다니까요. 좋은 거, 선한 거, 아름다운 거, 축복된 거는 내 안에 들어오질 못해요. 왜요? 악한 것이 가득하니까 이거 비워야 되잖아요. 이거 비우는 거 찬송이라니까요. 찬송해야 돼요. 내 심령 비워야 돼요. 그래야 심령이 부활되어집니다. 심령이 부활되어져야 돼요. 죽었다 살아나는 것만 부활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숨쉬고 있는 우리의 심령이 부활되어져야 돼요.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거든요. 죄로 죽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면요, 어떻게 돼야 돼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게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믿기는 열심히 믿는데 아직도 저주가 있다니까요. 아직도 미움이 있다니까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되죠? 입에서 찬송이 떨어지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입에서 찬송이 없으면 아우풋이요. 저주가 된다니까요. 싸움이 되는 거예요. 혈기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이건 아닌 거예요. 아무튼 찬송에서 심령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악한 죄악된 것들이 가득 쌓여 있는데 그거 그냥 두고 믿는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영광스럽게 되는데 영광의 내용을 머리 위에 영롱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했습니다. 슬픔과 탄식은요. 저주고 미움이고 싸움이고 죽음이에요. 영광은요. 축복이고 생명이에요. 영광은 축복이고 생명이에요. 생명 있는 심령은 찬양하는 심령입니다. 찬양하는 삶을 삽시다. 그에게 우리 주님은 성전 삼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성전 삼아 계시면 내 입술의 인풋은 축복이에요. 사랑이에요. 평안이에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때나 찬양하며 살라고 했으니 이제 정신 차리고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품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7조예물 권유상 호정래 권사님과도 감사예물 박지정 감사예물 한혜선 집사님 요전도회 4월 건축원금 선교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박재선 영광 받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예물, 헌신된 예물, 이 정성된 예물 우리 하나님 영광 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하며 예물을 드린 모두 우리 하나님 품어주셔서 항상 찬양이 있는 삶을 살고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9장입니다. 우리 안에 성전 삼아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교통 역사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가 오늘 여기 함께한 모두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